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수요일을 맞이하여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함께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 차원에서 들으시게 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 오늘은 30절부터 37절 좀 절수가 좀 약간 길긴 한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길잖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길었죠.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요. 자, 30절 좀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곳이 지금 어딘지 명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앞에 본문이라고 전제해 본다면 그 산에 오르신 거잖아요. 그 산에 올라서 소위 변형됐다라는 그곳,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셨죠, 산에서. 그러니까 산 아래 어디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라고 소위 더러운 영이었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것을 갖게 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가운데가 어딘지 이것도 좀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역삼각형에. 그 호수 가운데를 지났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어디 갈릴리 마을들 가운데를 지났다라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이건 DR을 쓴 것뿐인데 무엇을 관통하여 지나갔다. 그냥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위에 헬몬산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헬몬산에 큰 산이 있거든요. 가장 높은 산이 이스라엘 지형곳, 지금의 땅은 시리아 땅입니다. 그 헬몬산이나 큰 산에서 아마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밑에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상부 그건 요단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거기서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레이크타워처럼, 그리고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산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데려가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걸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별 물 많지도 않은 데서. 이왕 받으려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받는 게 더 멋스러워 보일 것 같고 좀 뻑짝지근할 것 같은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폭도족은 여름에는 물을 마르기까지 하거든요. 겨울이나 돼야 거기도 여기처럼 건기우기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보기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지나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그냥 통과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곧바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셨는가? 이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려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다가 어느 마을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뜻이 좀 담겨 있죠. 약간 급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가신 것은 왜냐하면 여기 빠졌는데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른 거에 방해를 받지 않고 곧바로 쭉 가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우리말에는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게 31절의 끝에 있죠. 31절 끝에 가르친다라는 말 앞에 있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뒤에 있잖아요. 또 때문은 맨 뒤에가 있고요. 그 때문은 어떤 거와 때문이 돼 이유라는 거니까, 때문이라는 것은 갈릴리를 왜 그냥 지나가셨는가라는 그 이유는 그게 때문으로 맨 뒤에가 있는데 헬라어는 그게 맨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가르치시기 위해서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급하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갈릴리 땅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 알려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priority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장 우선권, 우선적인 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야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해야 돼. 우선적인 것을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급하게 해야 할 것. 이 둘을 짝을 지어서 우선적인 걸 취하게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priority라고 하는데 그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맨 뒤쪽에 가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게 맨 앞에 와 있으면 안 되겠죠. 가장 급한 게 내 삶에 가장 급한 게 맨 먼저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부터 가지 이것저것 다 하고 그렇게 참다가 마지막에 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거길 지나가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듣는 거죠.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1차적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야 되냐가 중요하죠. 진리를 들어야죠. 그냥 겉으로 듣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무슨 세상 이야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중에 점점 나눠지고 벌어지게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1학년에 여러분 들어갈 때 옛날에 여기다 이렇게 뭐 하나 차고 들어갔습니다. 못 찾죠? 손수건 이거 갖고 코 닦고 아이고 다 그런 세대에 자라나셨군요. 우리가 거의 동급이야. 이거 차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되는 거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늦게 가지고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코를 오랫동안 흘린 애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저요. 그런 애들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똑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이들도 층하가 나누고 나눠지잖아요. 반 안에서도 하물며 교회라는 곳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나눠지는 일이 1차적으로 벌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울어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방식으로 계속 교회 생활을 그냥 하시는 분과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거나 하기를 또 원하거나 이러한 부류를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 이것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내용은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진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들려주지 않으면은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집에서도 다 텔레비 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신문 보면 다 읽어낼 수 있고 책 서점에 가서 몇 권 사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세상 이야기를 내가 교회까지 와서 왜 굳이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또 해주니까 너무 좋아. 자기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자기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뭐 싫어 아니면 좀 듣기가 힘들어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거를 거부한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을 듣거나 배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스스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또 손까지 들어. 우리는 이렇게 이 프로들이 있어서 성경 말맛이 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또 이렇게 들러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어느 편인데 들으려고 또 어느 편인데 그 물어보기가 겁나네 그냥. 오른편 그래서 오른손 들었던 거예요. 역시 뭘 좀 아네. 우리 김혜영 집사님 역시 뭘 좀 알아. 오른편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1절에 빨간 것이 여러분들 있나요? 제 성경으로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빨간 걸로 해놨더라고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이거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했나 봐요. 이 말씀이.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게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즉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이걸 제자들이 알지 못하면은 안 돼요. 이제 갈릴리에 오서 곧 떠날 거거든요.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10장입니다. 10장 32절로 보면은 이 갈릴리를 떠나요, 곧. 그리고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총 14장까지가 일단 끝나는 거고요. 15, 16장은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편집했다 그러는데 뭐 편집은 잘 모르겠고 일단 중요한 건 14장에서 거기다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남겨있는 상황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무 아빠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 이 중요한 것을 못 들었다니. 그래서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 가장 급하고 빨리 알아야 될 것.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땐 죽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 과정도 없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소망하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맨날 죽어봤자 소용없어요. 31절 9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죠. 그리고서는 32절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좌우지간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건으로 생각하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실을 또 믿건 안 믿건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부활까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살렸다고 하는 정도는 들은 바가 있을 테니까 알 건 아니겠어요. 이게 뭐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를? 뭐 부활의 이야기를 살아났다는 걸 깨달아야 될 이야기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는 게 아니라 뭐로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뭘로 해요? 깨닫기보다는 믿지. 믿는 것으로 하지 깨닫는 것으로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부활, 나도 저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걸 믿고 이렇게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러면 다 지옥 갑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다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한 거 보세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이 말을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천국 가는 거지. 이거를 뭐 믿어서 되는 게 이거 믿으면 갑니까?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걸 믿으면 막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여주세요. 써줬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너 믿었으니까 내가 줄게. 뭐 증서로 하나 받은 거 있어요?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뭘 이렇게 믿어야 자꾸만 간다는데 뭘 이렇게 자꾸만 믿느냐고요.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이 31절에 아주 단순한 말. 인자는 죽는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깨달아야 될 어떤 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은 저기 골고다에서 일어나거나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건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소위 전도한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서.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들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게 무슨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아니 그럼 이슬람교도 뭐 다 믿겠네. 불교인들도 평생 목탁 두들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래. 뭐 십자가 사건 그거 있었었지. 부활 나 믿을래. 이럴 거예요 그럼? 막판에 가서? 다른 말로 합시다 그럼. 더 좀 거친 말로. 인생은 개판으로 살고 마지막에 죽기 임종 직전에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나 예수 믿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이게 사건으로 믿는 게 아닌 거 아니겠냐고요.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그래서 다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대요. 제자들 중에. 왜?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서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키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의 선물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진짜 사건이 되는 거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루어진 골고다의 사건이라든가 소위 빈 무덤, empty tomb이라든가 이런 걸로 얘기되는 저 밖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empty tomb이 뭐예요? 빈 무덤이라는 게 내 안에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항상 뭐 죽어봤어야 알지. 무덤에는 송장이 있지 누가 있어요? 송장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빈 무덤이라면 내가 죽음을 갖고 있지 않다. 사망이 내 가운데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빈 무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성도에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 저 죽음은 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구나 라는 걸 알 때 그들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건데 이거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성령이 이들 가운데 아직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이게 근데 32절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할 때 이 말씀이 글자로 들으면은 로고스라고 하죠. 글자로 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혹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로고스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이거 뭐 사건으로 이해해야 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어볼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고스가 되는 거고 로고스로는 이걸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당신이 죽는다는 말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나 집 떠날 거야 3일 뒤에 이거 못 알아들어요? 얘가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이들이 못 알아들었겠냐고요. 그걸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으실래나 보다? 이런 걸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좀 누구의?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알고 나면 요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죽음으로만 알아. 그분이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만 알아. 이건 다 그냥 그분의 것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을 로고스 그냥 들어서 아는 거 누구든지 그냥 문자로 일어날 것으로 아는 거. 근데 여기 32절에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이걸 못 깨닫다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뭐겠어요? 그 유명한 레마라고 되는 거라서 여기서 또 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건 이 안에 담겨있는 본의 뜻, 그 본래의 뜻. 내가 왜 이 말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지 아니? 지금 이 말을 내가 다시 왜 하는지 아니? 내가 뭐 죽는다는 단순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죽고 그래서 너희가 죽음으로 너희가 완전히 죽으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서부터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의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그럼 죽음 뭐냐? 존재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망은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모름, 없음 다 같은 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없음이 되고 없음이 되니 모르게 됐을 거고 모름 없음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이 모든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뭐 자리 잘못 정도는 아유 그것도 죄라고 취급합시다 그러면까지 그걸 포함하여 그래 뭐 저는 그거 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그 죄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 죄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 성경은 사망 죽음이라고 그래요. 무트라고 하는 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 안에서 사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죄인, 너 지금 죽은 자예요. 근데 내가 죽어 있는 것들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너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그럼 내가 죽음이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죠. 그럼 사망이 된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없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안 보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것. 이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이걸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들의 손에 넘겨져. 우리들에게 당신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를 잡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네. 그리고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죽음이 뭔지를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깨달아 알게 해주면은 아, 이 죽음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망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왜? 이 사망이 있어야 그 사망을 이룬 죄도 보게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하나로 묶여서서 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다? 다 사라져버려야 돼.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늘도 또 넘어지는 것 같아. 또 실족하는 것 같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순간순간 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죄, 또 사망, 또 죽은 이게 부족한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아예 없애버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를. 이거를 진짜 은혜라고 하지. 은혜가 뭐 90점짜리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는 완전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도말한다고 하는 거라서 도말하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없음이 돼버리는 거란 먼저. 당신의 죽음은 이런 가치,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위대한다는 말은 모르고 위인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서 죽음을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말씀, 그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죽음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으로써 나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살아계시죠? 걸어 다니죠? 여러분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사망이 있으면 걸어 다닙니까? 시체나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죽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안 움직이면은 발로 툭툭 차도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걸어 다니죠? 그건 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이 없음이 살아난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망과 생명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를 깨달았느냐 할 때는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라고 이들이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왜 못 깨닫겠어요? 죽고 산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알아듣지. 이게 뭐 외국어도 아니고. 안에 있는 레마라는 말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때 비로소 사망 뭔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얘들이 묶여서 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을 어느 십자가로 하냐? 나의 십자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럼 너희는 죽고 살아난 자로 됐을 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지. 야, 나 따라와라. 주의 십자가 군병들아, 나하고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나 시켜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말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이 급하게 갈릴리 거기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뭐 비밀스럽게 다녔다. 마가복음을 마가의 비밀이라는 말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The Secret of Mark's Gospel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마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은밀하게 뭐 하는 거 이런 걸 갖고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관심 없고요. 그 비밀을 풀다가 비밀에 갇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 당신의 죽음, 당신의 살아남은, 나의 죽음, 나의 살아남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지, 야 내가 꼭 살아날 거다, 이거 가르치실 뭐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그냥 살아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들이 이 말씀 레마를 깨닫지 못하였다. 레마는 그냥 자기 힘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냥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읽으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알고서는 이게 문학 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면 이건 문학적으로 분석할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의 손에 쥐어주면 역사학적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 책이 주어지면 어떻게 보여질까? 생명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된다는 거예요. 고고학책, 사회학적, 무슨 정치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아니 묻지 뭘 두려워해. 자신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대요? 통밥 찍어 자유함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걸리적걸리적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아, 묻고 싶으면 묻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가만히 있고 뭐 이러는 거지. 주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여기 걸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거잖아요.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너희가 길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뭐 이렇게 꿍시렁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걸 토론한다고 돼 있죠, 여기에. 아, 이들이 지금 뭘 토론할 게 있어요? 이들이 뭐 관료들이에요? 좌의정 우의정입니까? 무슨 세크레터리, 무슨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들이에요? 뭐 이렇게 토론할 게 있냐고요. 토론이 아니라 디알로기조마인데 뭘 좌우지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2장 7절을 보시면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버렸거든요. 그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뭐라고 돼 있나요?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알고 할 때 속으로 생각하다, 마음에 생각하다 이 말 있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속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 요게 디알로기조마예요. 오늘 여기 토론한다고 돼 있죠. 뭘 토론해? 아직도 뭔가를 깨닫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들은 뭘 토론했을까? 즉 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우지가 흐름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이들은 아직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서로 누가 크냐로 토론이 아니라 이걸 마음에 담고 서로 말로 오가고 그랬나 봐요. 누가 크냐? 여기서 크다는 건 키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 얼굴이 크냐 그럼? 아유 우리가 얼굴이 큰 걸로 하면 나무 아빠가 1번. 자 보이네 이게 지금 부처상을 딱 갖고 있잖아요. 나무 아빠 쫙 이렇게 얼굴 쫙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유입사님
달덩이. 우린 달덩이, 복순이라고 하죠. 이렇게 복스럽고 달덩이. 이게 얼굴 크기를 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키 크기도 아니고, 이게 뭐 손바닥 크기? 뭘로 이게 뭐겠어요? 누가 더 잘났느냐 그런 것이 뭐. 누가 더 괜찮냐? 누가 더 소위 12명 중에서 넘버 1,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야, 우리 넘버링 한번 해보자. 이거 따져봤겠죠. 그들이 따질 때 뭐 갖고 했을까? 우리 예수님 바로 곁에 누가 있었냐는 등, 변화선상에서 누가 뭘 봤냐는 등, 뭐 특별히 예수님을 누가 잘 해줬냐는 등, 뭐 이런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누가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행위들을 갖고 나서지 않을까요? 자기가 얼마만큼, 소위 세상 말은 그걸 공이라고 그러죠. 공. 여러분 개국공신이란 말 아세요? 개국공신? 나라를 새로 10개자 10대 개국공신, 이성계의 개국공신 중에 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공을 세웠어. 이런 공과, 소위 과자는 없겠죠. 과는 자꾸만 낮췄을 거고 공은 올렸을 테니까 허물과라는 허물은 자꾸만 없애려고 했겠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결국 자기의 뭐예요?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들이겠지 뭐. 보여지는 어떤 행위. 예수님을 누가 잘 섬겼나, 뭐 섬김, 뭐 이런 것들, 이런 행위나 섬김으로 아마 크고 작음을 순번으로 매기는, 또 베드로가 아마 맨 첫 번째 올라갔는지 요한이 올라갔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은 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 말을 이렇게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31절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됐는데, 이거 지금 그 다음에 그럼 포스트 지서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 이후는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임피치먼트 하고 있다 그러죠. 탄핵. 그래서 포스트 트럼프는 누구일까?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은 누가 될까? 벌써 이거 좀 나누고 있잖아요. 따지고. 그래서 뭐 블룸버그가 뭐 새롭게 뜨는 별이라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그걸 갖다가 포스트라고 그래요. 포스트. 뭐 이유죠? 포스트 오피스 말고 포스트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스트 지서스. 예수님 이후에는 그럼 이걸 누가 끌고 갈 건가? 누가 후계자가 될 건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넘버 1 후계자가 될 건가? 그래서 마호메트의 그 후계자가 첫 번째 누가 될 건가? 뭐 이런 것처럼 걔들은 그거 갖고 따지다가 서로 죽이고 살려고 했잖아요. 순인이 시아파니 해가지고 걔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기독교나 그런가?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누가 또 뭐냐냐 하면서 아이고 난리들 웃기기도 치죠. 이거 지금 따진 거예요. 그냐라는 것은 누가 이 일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주님 다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그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들을 했던 것 같아 보여요. 이건 추정입니다.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12를 다 불러놓고 1번서부터 쫙 12까지 세워놨나 보죠. 번호는 없지만 12를 다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누구든지 첫 자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부분.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 하려면 뭐가 되래요? 마지막이 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꼴찌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 뭘로 알아들으셨어요? 어떤 말로 이해하셨어요? 아니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들으셨어요 라고 할게. 그렇지 못하게 그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 걸로 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낮은 자리에 앉아서 높이 쓰지 말고, 당신 배운 거 많고 돈 많고 학식 있는 거 알지만 거기다가 또 기분 나쁘게 잘생기기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굉장히 속상한데 우리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좀 섬기라. 이런 내용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는 그 교회들은 전부 다 뭘 지향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행위겠지 뭐. 아까 행위들이지. 뭘 해야 하는 거야 좌우지간. 뭘 교회에서 뭘 하는 거지.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장로 위쪽으로 해서부터 점점 겸손해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을 섬기고 권사님들은 집사님을 섬기고 이런 걸로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주로 뭐예요? 교회의 어떤 일들, 행사들, 프로그램들, 어떤 사업들 이런 등등 할 때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부족한 어떤 형제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들을 이런 걸로 나 말도 그렇지 못하겠네. 이런 걸로 익숙해 있는 말이죠. 이게 과연 그런 말일까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보셔도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32절에 있는 레마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살아남. 이 살아남은 특별히 여러분 아나히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살아나다라는 거는 아나히스템이니까 위로 반듯하게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안에 기둥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기둥을. 여러분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하고 갈게요. 아나히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나는 위, 이거는 세우다. 그래서 아나히스템은 위로 오니까 히스템에서 나온 걸 스타우로스. 이거를 십자가로 번역합니다. 지금 성경이. 근데 십자가가 아니에요. 본래는 십자가는 이런 걸 십자가라고 그러지. 열십자. 이건 열과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기둥이에요. 막대기. 근데 이걸 세운다면 수직으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우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돌기둥. 누가 세웠던? 야곱. 이런 돌기둥. 이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위의 것은 진리예요. 항상 하늘의 것으로 진리, 위의 것으로 우리를 위에서 오신 당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런 말도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에 그가 매달려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완성.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 이루실 약속,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 기둥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다가 기름을 분 거예요. 그 창세기 28장 이야기가. 이 언약의 기둥을 갖다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마 처형할 때나 십자가 쓰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스타우로스. 이 히스템에서 나온 말은 십자가 아니라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에 못 박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에. 기둥에 언제 못 박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둥에 매다는 것은 종이 어떤 집에서 6년을 살았어. 7년째 되면 해방이 돼야 돼.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집에 가기보다는 또 어차피 종될 거니까 또 팔려갈 거니까 해방시켜도 자기가 살 근거가 없으니까 제대로 또 뭐가 될 수가 가능성이 있냐면 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종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나런 데는 안 갈래. 나 이 집 주인 밑에서 계속 그냥 종로로 탈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주인이 너무 사람이 괜찮아 저처럼.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 아, 이걸 들으셨네. 살짝 지나가려고 했는데 역시 집중이 대단하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종을 데려다가 그 집의 문설주 기둥. 거기도 기둥이에요. 문에 이게 포스트니까 기둥에다가 갖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망치로 뚫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고 박히는 거라는 거야. 이 기둥에. 그때 그 종은 자유한 거다. 어떤 주인 아래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주인이 은혜와 사랑이거든. 그래서 안 떠난 거거든. 은혜와 사랑이나 이 새로운 주인. 6년을 보니까 6년 동안 섬겼어요. 7년째 되면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 6년을 다 보니까 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인이야. 나한테 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그가 일을 하셔. 이제 개념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를. 그 주인의 일하심으로 내가 편안하게 있었던 거 알고 보니까. 근데 이웃집 정도로 보니까 와 여긴 난리가 아니야. 죄다 잡아 죽여. 달달달 못 가. 근데 이 주인은 안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당신의 영원한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종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오. 라고 이 기둥에 갖다가 대고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를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내 종이 되니 내가 죽으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우리의 죽음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종에서 누구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원래 내가 풀어주면 자유자가 되는 건데 7년 되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디에서 자유자가 되냐? 밖으로 나가서 자유자가 되지 않고 이 주인의 어디에서? 집 안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집 안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 종에게 일어나니 이 종에게는 반드시 박힘의 사건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박히지도 않고서는 안 일어나요. 요걸 갖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저주라고 해요. 저주. 어떤 거에 대한 저주일까 그러면은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종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뭐를 저주한 거예요? 종의 뭐만? 신분만. 종이 갖고 있는 캐릭터. 나는 평생 종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왜? 이 종의 신분, 종의 어떤 자기 가치성, 여기에 묶여 있는 이걸 종의 노예됐다. 율법의 종,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을 치겠다. 못 박아 죽이겠다. 넌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금 이후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 그렇지, 친구라 부르겠다. 그럼 이 주인과 이 종은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는 술주자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뭐라고? 붕우다, 벗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종이냐? 여기 다 지웠네. 죄와 사망이 아직 내 안에서 창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종이야. 뭐해? 그 죄에 눌려, 그 사망에 눌려. 그거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이 무슨 뭐 예수 참 믿다가 천당 가고 그 상급을 나눠가지고 1등, 2등, 3등 면류관 쓰고 개털모자 쓰고 어쨌든 천국은 들어가거나 보자, 이런 거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자기들의 열심을 얘기하는 누가 1번 될 거야, 누가 크냐, 이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상태로 이해하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고작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이야. 낮은 자리에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쓸게요. 그따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이 교회라는 조직 혹은 뭐 이런 공동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자 인간들을 잘 다루는 테임한다고 합니다. 길들이기 위해서는 사람들 일단 찍어 눌러놓고 봐야 해. 확 눌러놓고 경선 모드로 가게 하고, 대가리를 드는 것마다 두더지 잡기 알리고 땡땡땡 치는 거 치면서 그냥 다 깔아 뭉기고, 그것이 구원이고 겸손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나 그 작당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 믿고 싶지 않을까? 아닌가?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봐야 돼.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뭇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뭇사람이 뭐야? 알지 못하는 어떤 불특정의 사람 뭐 이런 걸 말할 때 뭇이라고 쓰죠. 뭇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뭇이 아니고요.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도 아닙니다. 뭐 또 사람이라고 또 의역을 하셨는데 왜 이걸 섬겨야 되니까 아버지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모든 판토스, 파스인데 여기서 나온 게 판토스, 파스, 허리에 붙이는 파스, 판토스, 키토스처럼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every라는 뜻도 있고 all이라는 뜻도 있고 뭐 이런 거 파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의, 이렇게 소유격으로 모든 것의지 뭇사람의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은 이렇게, 왜 이들이 지금 순번에서 첫자가 되려고 애를 쓰니까 포스트 지서스를 누가 끌고 갈 거냐 뭐 이런 거, 예수 이후를 누가 끌고 갈 거냐 막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 첫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 말하기를 모든 것의 끝이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을 일단 보지 말란 말이에요. 판토스가 정확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중성이라. 모든 것을 섬기는 아니고 모든 것에 섬기는 자, 명사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섬기는 자.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섬김 이런 때 많이 쓰는 건데 거기서 나온 게 요 집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섬기는 자, 집사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일곱 집사 뭐 이런 거 쓸 때 모든 것을 섬기는 자, 모든 것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 모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지 뭐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모든 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으로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중에 99.9는 하나님이 하셨고 0.1을 어떤 존재가 해놨으면 그건 모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안 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래요? 첫째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않은 자는 첫째가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즉 모든 것을 섬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대? 조건은 끝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자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첫째 둘째가 아니죠. 첫째 마지막째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모든 것에 섬기는 자가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가 돼야 된대요. 첫째들만 그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첫째들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대요? 끝이 돼야 된대요. 첫째가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가 끝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끝이라고 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가 끝이 돼야 한다니까. 어쨌든 첫째로부터 출발해서 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없이 이게 올 수 있어요? 끝,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가 없이 가능합니까? 뭔가 있어야 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실제로 내용은 다르진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가 끝이 되다니까 화살표를 좀 잠깐 놓고 내가 이렇게 뭐 바뀌어가는 건지 뭔지, 이 끝이 된 첫째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끝이 된 첫째들이지 겸손 모드로 가야 되는 무슨 낮은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끝이 된 첫째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후진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다 첫째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오는 거예요. 끝이 된 첫째가 뭐 한다?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럼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는 당신의 뜻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자연세계를 보세요. 다 담겨있지.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아니면 잘 관찰할 시간이 없어서 왜 먹고 사느냐 바쁘고 얼굴에 찍어 바르는데 거울 보기나 바쁘지, 이게 자세히 다 뭐 낙엽 떨어지는 거 본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지. 그걸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끝이 된 첫째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자연세계 삼라만상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축약하고 준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삼라만상을 우리가 무슨 재주를 알아요? IQ 99에 어떻게 할 거야 또? 98? 97?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99니 여러분들 밑으로 가야지. 일단 좀 겸손하게 낮아져봐. 그러니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약해줘요. 그래서 우주를 축약해서 조그맣게 준 거를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여기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땅을 또 축약해서 준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또 축약해서 준 게 그 안에다가 율법이라는 글로 쓰여있는 아까 로고스, 그걸 주는 겁니다. 성경 소위. 이걸 또 축약해서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이게 첫 번째 제1성전, 제2성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성전, 완성성전, 이걸 하루, 이틀, 3일 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3성전을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처소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축약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결국은 누구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그 끝을, 즉 끝이 된 첫째가 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우주 전체는 나에 관한 것이다. 왜? 내가 지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을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엘로힘이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 엘로힘과 여기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고요. 그럼 이분들이 같다라는 거잖아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지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지어진 모습으로 온 거라는 거야 다시. 그럼 당신을 통하면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 알아? 더 축약해준 성전도 알지. 더 줄여준 율법도 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이건 다 모형이고 진짜 원형 진리 곧 누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근데 성령을 이런 차원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필요성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무슨 은사주의로다 성령을 구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결국 하게 되고 교회나 사람들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겠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점점 떠나가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우 참 죽겠어 정말. 그래서 첫째 끝 때문에 그럽니다. 요거 자 목적은 뭐냐? 모든 것에 섬기는 자예요. 그 모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마지막 끝인데 마지막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마지막이 된 첫째들을 가지고 첫째는 높아요? 낮아요? 지금 높은 거 경쟁했잖아. 마지막이 된 첫째가 높은 자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답. 이게 정답이라고 안 돼요. 이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 된 첫째들이 높은 자지. 마지막을 과정으로 가보지도 않고 첫째라고 순법 따지고 있고 행위로 수고로 섬김을 하는 자들은 첫째가 아니야. 그거는 세상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으로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돈 꽤나 좀 있고 하면 뭐 세워줘요 교회에서. 차마 여러분이 입에 댈 수가 없지.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장로 권사 그렇게 세워진다며. 그래서 그들이 어떤 빵빵한 재력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건물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3천억짜리 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라는 그런 첫째들이 아니고 첫째가 마지막을 에스카토스 이제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은 에스카토스가 뭐예요? 맞죠?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이걸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종말은 뭐예요? 죽음 끝이야.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응하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은 뭐예요? 이거 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땡하고 숨 넘어가고. 이게 뭐냐?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을 가리키는 거야. 시작, 이건 프로토스. 시작이라는 첫 번째 것. 이 처음 시작을 해서 마지막 가가지고 뭔가 끝이 딱 났어.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심이고요. 그걸 깨달은 십자가가 기둥으로 언약으로 딱 내 안에 세워서 약속으로 자꾸만 들려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를 세우시는구나. 수직으로 삐따다 서있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 노래 알죠? 근데 난 못 걷고 있어요 라고 했던 우리. 근데 그 모두가 뭐냐면은 그것도 자기 의외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아유 자신이 똑바로 걸렸네. 내가 똑바로 못 걷고 있네. 야 그게 마저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는 인간은 똑바로 못 걷는 겁니다. 뭘 어떻게 걸어? 다리 부러졌는데 야곱처럼 다 어떻게 똑바로 거냐고요. 지팡이 의자고 쩔뚝쩔뚝 하면서 걷는 거지 그냥. 그래서 쩔뚝쩔뚝 걷는다. 이걸 파사흐.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면서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에는 전부 다. 그때 넘어가다가 새롭게 들으셨어요? 파사흐라고. 이거 무슨 생소야. 그 넘어간다는 말이 쩔뚝거리며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살아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쩔뚝거리며 지나가도록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라는 걸 이 땅에서는 아나. 이 사망이 딱 내가 육신의 사망까지 딱 오면은 나는 그의 나라에서 난 제대로 걸을 거야. 왜? 거기는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니까. 거기 전까지는 연습하며 뭘 연습하냐? 바로 걸으려는 연습이 아니라 똑바로 못 걷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은 거야,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를 좀 세워줘야 되거든. 아유, 신재일사님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이 쓰러지셨죠.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일어나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기를 쳐. 언제 일어나기는 집에 가자마자 다 빠져 있는데 일어나셨네요. 믿음으로 일어나셨네요. 아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이용남 성도 보니까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그냥 좋은 교회 찾아, 뭐 딸 때문에 같이 오긴 했지만 와가지고는 아이고 이제는 드디어 일어나고 계시네요. 이건 다 죽이는 겁니다. 평생 나는 쩔뚝거리고 삐뚤어 걷고 이 땅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이 땅에서 걷는 거야. 그러나 내 아들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너도 죽고 완전해질 거란다. 이걸 가르치는 것 같다가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너무나 써가지고 다시 써야 돼. 아, 이거 오늘 다 못하겠다. 이거 내용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12시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첫째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첫째라기보다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끝이라고 했지만 이건 나중 거예요. 나중. 첫 번째, 나중. 처음 것이 있으면 나중 것이 있는 것처럼 요걸 갖다가 프로토스라고 하고 이거는 카토스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설명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잠깐 요까지만 정리해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밖에 그 자연 보지 말고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마음만 우수수수 거리긴 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를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는지 잠깐 가서 힌트를 얻어볼게요. 13장.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유가 쫙 나오다 마지막 끝에서 51절 2절 딱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꼭 이런 걸 물으세요. 기분 나쁘게.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을 것이다. 그럼 새 것과 옛 것은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거면 다른 걸로 갖다 주는 건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 것, 옛 언약이에요. 새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완성된 말씀, 이게 복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아, 내가 은혜의 주인, 사랑의 주인을 만나서 내가 거기다가 귀를 뚫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원하는 자들, 그 말씀을 함께 해주는 자를 천국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지금 첫째 것, 나중 것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나중 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를 놓고 이해하려면은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제가 다른 날 이렇게 안 입잖아요. 오늘 너무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뛰어나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새벽 기도용으로 제가 지금 잠시 갈아입었습니다. 자,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43절을 보세요. 43절. 그 위에는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는 세례, 당신이 마셔야 될 잔, 이거에 대한 내용이 39절에 나와요. 잔, 이것은 다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뭐가? 야, 이방 나라 진짜 나쁜 주인들은 자기 종들을 막 부려먹는단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 위 절이고요. 43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여기서 나오네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한대요? 그래서 아까 다시 요 말만 놓고 다시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9장 35절.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죠. 그럼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10장에서 보니까 10장 43절과 비교해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큰 자들이 섬기는 나라라는 거네요, 여기. 그래서 9장 35절 아까 거기를 끝이 된 자들이 큰 자, 첫째가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끝이 된 자들이 큰 자, 첫째가 된 거다. 그럼 첫 번째 것은 뭐고 끝이 된 건 또 뭐냐?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말하는 거고, 나중이라는 말에 이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지 세 개는 없어요. 딱 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나중, 또 나중 이런 거 없어요. 처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나중이나 혹은 마지막이나 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가 에스카토스라고 말하고, 그래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end라는 말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주는 건 뭐냐? 그게 처음 준 것과 나중에 주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 준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부 다 모든 거,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게 다 우리의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 다 프로토스, 첫 번째. 프로토스 나온 게 first라는 영어예요.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가지고 뭐가 될 때, 나중이 될 때, 첫 번째 걸 가지고 나중, 에스카토스가 될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이 된, 끝이 된, 요거 뭐라 그랬어요? 요 끝이 된 첫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쓸게요, 여러분. 끝이 된 첫째니까 이 나중이 된 첫째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로고스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듣는 것으로밖에. 깨달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로 듣는 건 다 알아듣잖아요. 성령이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여러분 걔랑 말이 통해요? 안 통하지. 근데 통하는 척하고 있잖아. 내 말을 알아듣네. 우리 걔 똑똑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좀 어려운 말 한번 해보세요. 너 첫째 뭔지 아냐? 말해보세요. 가서 애들이 알아듣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아들어요. 그냥 이런 걸 다 로고스적으로, 로고스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여준 거, 이 세상 것으로 모두 이것으로 먼저 주셔서 여기서 갖게 된 소위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결국 어디로 가냐? 끝으로 갈 거다. 이게 끝날 거다. 뭐로 다 끝날 거냐? 나중의 것으로. 나중에 주시는 것으로 끝날 거다. 그게 뭐냐? 레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시는 거. 이게 율법이라면은 처음에 주신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경이 이런 거라면 나중에 주시는 복음. 이게 율법이고 법이고 계명이라면은 여기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게 나중의 것이에요. 이 나중의 것이 딱 들어오면 나의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된 다시 첫째. 어디로 가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것으로 딱 다시 돌아간 사람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된 높은 자, 위에 있는 자, 이 말이에요. 높은 자가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10장 보세요. 10장 43절.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겨야 돼. 작은 자가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근데 어떤 작은 자가 섬기고 어떤 큰 자가 섬기냐? 이렇게 작아진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첫째가 돼서 큰 자, 이걸 장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또 장자가 큰아들이잖아. 큰 자. 장자가 누굴 섬기냐? 차자.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란 말 우리말도 있어요. 참 진리하고 또 보니까 형만한 아우다. 장자는 예수입니다. 차자는 우리예요. 그 장자가 와서 차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누구? 야곱의 두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 죄송합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에서가 결국은 야곱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언제 섬긴다고요? 물론 안 섬겼지. 그럼 성경에서 섬기는 의미가 떠나주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마엘은 파기가 돼요.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해. 그게 예수라는 이스마엘이, 예수님이 이스마엘처럼 보이는 존재로, 에서라는 존재로 보여지는 존재로 와서는 그가 파기되고 우리에게서 없어져, 죽어져줘, 사라져줘. 그리고 누만 남게? 차자만 딱 남게. 왜? 구원의 대상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니까. 이건 설명한 거예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차자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장자가 되어 첫째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첫째가 되면은 이 땅의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땅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가 되고 높은 자들, 이들은 어떻게 높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그냥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게 지금 섬기는 자라고 지금 쓴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대요?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되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23장 1절 이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높은 자리입니다. 높고자 한다는 이 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첫째 마지막의 의미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그러더라서 그들은 잔치집에 가면 위에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도 청함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들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랍비들이다. 유대 성전의 선생들이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의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너는 세상의 사람을 너희의 랍비 선생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프린스입니다. 이건 원래가 왕이라 이런 걸 하지 말라. 머리 된 자라 하지 말라. 너희의 머리 된 지도자는 너희 한 분이시니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섬기려면 뭐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큰 자 말고 끝이 된 큰 자,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걸 복음으로 끝이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된 큰 자들, 첫째가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마음 됨됨이나 마음가짐 이런 걸로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느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진 자들, 그들은 사실 완전히 낮아진 자예요. 실제로는. 왜?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안 낮아질 방법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때문에 겸손해지거나 진리 때문에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 섬기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 말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서 섬길 때 장로님들은 권사님 섬겨주시고 뭐 권사님 집사님 섬겨주시고 이런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끝이 되어서 죽고 사망하여 다시 살아난 자, 그들이 높은 자다. 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죽고 살아났는지를 아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났기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즉 누군가를 섬길 때, 그래 모든 사람이라 합시다. 아까 무사람이라 했으니까 무사람을 섬길 때 그들도 똑같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은 교회는 그냥 엉뚱한 걸 가지고 그냥 교회 들어오면 말수가 적어야 해. 가급적이면 세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섞지 말아야 해. 특별히 부엌에선 조심해야 해.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유, 그러니까 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의견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겠냐고. 아유, 그걸 하세요. 그럼 편한데. 아유, 그게 더 듣기 좋네. 이러고 양보해 줄 거 아니에요. 아, 고춧가루를 여기다 또 좀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분은
고춧가루가 아니라 후춧가루를 타자고 그래. 지금 얘입니다. 그러면 아이 후춧가루 타세요. 그게 뭐 대단하고 중요한 거냐고요. 여러분에게. 그게 이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priority, 우선적인 거예요? 다 priority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는 하등의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성도가.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김치가 썩어서 맛없으면 어떻고, 맛나면 어떻고, 몸은 어떻습니까? 오늘 칭료 시간에 밥이 맛있으면 어떻고, 밥이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로고도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르쳐요.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늘 점심 먹는데, 근데 제가 모르는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러면 확 그냥 친교를 그만두고 말지. 그런 거 하려고 친교합니까?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꼭 먹고 가야 되냐고요. 교회가 무슨 밥 주는 데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11절,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 거냐? 13절 한다는 거예요. 13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 앞에서 막아 기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떡대 좋은 분들이 룸사롱이나 옛날 술집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애들 못 들어가게, 깡패 애들 못 들어가게, 뭐 이런 거. 아유, 됐어요. 됐고. 세상 것을 전혀 모르시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하늘의 것은 아나? 이제 알기 시작했어.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할 때까지는 할게요. 12시까지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12절에서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이건 되게 찾기 쉽습니다. 성경의 끝에 있어요. 그냥 22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오고 있다. 근데 왜 속히냐? 빨리라는 말이에요. 즉시, 빨리. 이건 어떤 의미가 쓰냐? 예수님이 우주선 타고 오시나요? 빛의 속도로 오신다는 말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재림의 예수를 생각하니까 그럼 빛의 속도로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냐? 속히라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속히는 빨리의 의미가 있죠. 근데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저 멀리서 오리게 지금 막 오고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주선 타고 오는 거지, 뭐 구름 타고 오든지. 그럼 구름이 잠깐 바람이 덜 불어주면 덜 늦게 오나?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오냐? 그냥 속히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리적 공간 안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음식 빼놓고 여러분 입속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쵸? 음식이나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그 안에서 다시 내오는 것도, 끄집어내는 것도 그 양식 말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으로 당신이 우리 안에 지금 오고 계시다. 교회예요. 이건 교회에다 쓴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 성령,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속히 빨리, 시간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적 존재가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뭐 인퓨전 됩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뭐 쭉 빠져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겠지. 그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하시는 말이 읽으려고 하는 거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헬라어의, 이 계시록에 쓰여진 헬라어의 자음의 첫 번째 자음과 마지막 자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전기를 옴이라고 하잖아요. 매돔짜리. 그때 오메가짜리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헬라어에. 자, 좌우지간 처음과 마지막이요라고 하네요.
그래서 푸른 거죠. 또 다시 알파 오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그게 알파 봐봐 첫 글자잖아. 그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아니라서 마지막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누구래요? 다 나다라고 했잖아. 나. 그게 나다. 나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고 시작이고 마침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야. 이 말씀 일단 하시는 거고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것 뿐이니까. 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너희들에게 온 존재야.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게 오늘 프로토스 에스카토스예요. 여기 써 있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내가 프로토스며 내가 에스카토스야. 내가 처음 것으로 너에게 먼저 주었고 그래서 처음 것으로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여진 거야. 성전으로 우주 창조로 혹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율법으로 글자로 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끝난 자가 아니라 알파가 있으면 마지막에 오메가가 있어야 완전한 한 문장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말은 처음에 던져놓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준 첫째 하늘이라는 처음으로 너희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신앙생활했던 그것은 너희들의 완전한 마지막이 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마지막으로 와서 너희들의 첫 것을 처음으로 너희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완성해 줄 거야.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완성 마지막이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시작과 끝이다. 시작은 아르케예요. 태초라는 말이에요. 이게 태초. 내가 머리로 와서 머리를 너희들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그 집 안에다가 하나님의 집 안에다가 내 머리를 내려놓을 거야. 죽음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뭐가 되냐? 텔로스 완성 끝.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실 때 쓰는 말이 이런 단어들은 무슨 겸손하라 첫 번째 되지 말라 뭐 나중이 되라 뭐 이런 표현이 되거나 다른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이 본문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5분 남았으니까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라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거 이거까지만이라도 하십시오. 오늘 다른 그 다음에 있는 건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면은요. 20장. 20장에 보면 여러분 그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의 버전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는 거죠. 아침 6시가 거기는 시작 시간이에요. 저녁은 6시가.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럼 낮 12시 시작되는 시간이죠. 밤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6시부터. 그래서 아침 6시가 딱 되면 낮 12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을 아침 6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밤으로 끝나요. 저녁 5시, 6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에 나간다는 말 한번 볼게요. 자, 이른 아침에 집에를 나가요. 그때 6시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간다고 또 돼 있죠. 3절에. 그러니까 3시니까 9시야. 6시면 12시야. 3시면 오후 3시예요. 9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운명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볼게요. 마지막 포도원 꿈꿈들을 데려오는 걸 제11시에라고 따져요. 11시. 그럼 12시가 끝나기 바로 직전이니까 오후 5시예요. 이때까지 품꾼들을 데리러 나가요. 집주인이. 그리고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다 뭐 주겠대요? 데나리온 하나씩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하나, 모노게네스입니다. 하나로 오신, 진리 하나로 오신 그분을 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포도로 이들이 임금 받고 갈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걸 갖다 한 데나리온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자든 일찍 들어온 자든 이렇게 주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없지. 세상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임금 어떻게 주는지.
여기만 그래, 여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첫째와 마지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진리가 있는 그 교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자, 10절. 이제는 하루 일이 다 끝났어요. 낮의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빛의 일이 끝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빛이 그들 가운데 다 비춰진 일이 끝났다. 낮에는 빛이 있는 시간이니까. 그럼 낮의 아들들이 되겠죠, 이들이. 그때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 데나리온을 받아야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 계세요. 그냥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 요 본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붙어 나오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섬기는 자가 된다면 말씀하시자마자 첫째 마지막 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안고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든 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시는 자를 영접한다는 말이 갑자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20장 11절.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제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계산할 때 보니까. 그랬더니만 먼저 온 자들이 있겠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온 거야. 우리는 더 줄래나 보다. 12데나리온은 받고 가겠네, 오늘. 난리 났네, 경사 났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11절에서, 또 10절에서 보니까 그들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아요. 받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집주인을 원망하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불공평하게 한 거니까, 떼먹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하면 어떡하냐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처음부터 약속은 뭐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언약을 나는 이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의 입맛대로 주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인간의 입맛대로 풀점아. 그게 변개된다는 거예요. 왜 더 안 주고 불평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주인들은 그러니까 불평 소리가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맛에 땡기도록 2데나리온도 주고 3데나리온도 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도 주는 것 같고 예수 아닌 또 다른 예수도 주고, 한 데나리온 진짜 예수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고 하니까 이 상황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과 너와 내가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신다. 그것만 원하는 자들에게만 그것만 준다는 거예요. 예수만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난 전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플러스 바이 원 겟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랑 다른 것을 난 준 적이 없다. 주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거 하나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못 받고 다른 걸 달라고 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들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 왔는데 예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에 어떤 걸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헌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해. 그것이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꼴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떨어지고 있는 놀라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감사하시고 안 내면 어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말을 한 데나리온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되는데 왜 딴소리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뜻이지, 내가 부르는 것이 내 뜻이지,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잖니.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온다고 그랬냐? 언제? 내가 들어오게 했잖아. 내가 들어오게 해서 내가 주는 거잖아. 내 뜻대로.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그 결핍, 너희들에게 지금 없는 거, 이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인생에서 필요한 거 내가 이미 다 줬으니까 그건 먹고 살면 되고, 너희들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데 왜 이렇게 딴 말들이니? 라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매일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설교들은 모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내 마음 아니냐?
인간이 피조물이 토기들이 질그릇이 만들어져야 될 흙덩어리가 토기장이 자기를 빚을 존재에게 나 이렇게 좀 만들어줘요. 나 저렇게 좀 만들어줘요. 지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몸뚱아리가 이 마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좀 빚어주세요. 내 인생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들이 하고 있는 기도들 아닌가요? 여기 표현이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좀 빚어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창조주가 뭐라냐면 야, 내 뜻대로 할게. 제발 좀 leave me alone. 발음 잘하세요? 발음 잘못하면 leave me alone 이 됩니다. 욕이 돼요. leave me alone. L 발음 잘하라고요. 제발 영어 할 때. leave me alone. 날 제발 좀 내버려둬. 하는 이 주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leave me alone.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내 뜻대로 하게. 내 뜻대로 하게 하지 않게 하니 하나님이 어떤 자가 되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매일매일 교회에서 당신의 말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말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역사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맨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을 마귀라고 한 거예요. 너희 아비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맨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참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마지막 말입니다. 이걸 읽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헷갈려. 이거 뭐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이게 바로 프로토스 에스카토스예요.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다라는 거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근데 원래는 본문은 자로서가 아니고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중됐다라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거야. 아까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라고 나중 것을 완성하는 거라 했잖아요. 오메가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점 있으면 끝이 딱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됐다는 건 완성된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클레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는 이유가. 우리의 수고가 있었는데 우리의 수고를 못 알아줘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인한테. 그럼 우리의 수고 행위를 안 알아준다는 거야. 그들을 놓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나중됐다라는 말은 나중된 자가 지금 먼저 됐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말의 의미를 보세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들어온 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자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먼저 됐어요. 그래서 임금을 줘도 누구부터 줬어요? 나중된 자들 줬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먼저가 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먼저 됐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먼저 됐다. 봐라. 너희들이 먼저 된 게 뭔지.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먼저 정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받고서는 전부 다 불평하는 나중된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진짜 나중과 진짜 처음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됐다라는 건 완성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완성은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자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그게 뭐 얼마나 했겠어요? 거의 끝나갈 때 도구나 정리하고 씻고 삽 씻고 하는 그런 일밖에 더 하겠어요? 심하게 끝냅시다 라고 아니고 뭐 정리 작업하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행위라고 수고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나중된 자의 진짜. 이 나중된다는 것은 완성되는 걸 말해요. 자기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주인의 수고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다 해놨어 주인이. 근데 나는 한 데나리온을 그냥 주겠대. 이게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가 된다? 먼저 된다. 자, 그러면 나중됐다는 것은 완성되고 자신들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일하심, 주인의 공로, 주인의 은혜. 날 찾아줬어. 11시인데도. 오후에 5시에 빈둥빈둥거리고 오늘 밥거리가 없는데 새끼들 다 굶게 되는데 나를 찾아줬어. 1시간 일하면 이거 10분의 1 데나리온이나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줘버렸어.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 나중된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나중된 자들이 먼저다. 이게 첫째가 되는 거다. 이게 내 나라에서 높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높아지겠지, 하나님 높은 데 계시다면. 그걸로도 설명하잖아, 이렇게. 높은 성산에 자꾸만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지. 은혜가 될수록. 그래서 완성됐다는 걸 말하는 게 나중되고, 자기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와 애쓰심으로 됐다는 걸 아는 자들이 높은 자, 큰 자가 되는 거고, 이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만 섬긴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평하고 나가는 자가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의 그 땅에 포도원에 영원히 거하기를 또 써주세요. 저 좀. 가급적이면 늦게 좀 불러주세요. 나도 이제 알았어. 늦게 불러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여기 있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11시 반쯤 불러주세요. 다음에는. 전혀 나의 공로가 아예 나타나지 삽자로 하나도 들어갔다 놓지 않고 완전히 당신이 다 했다는 걸 다 알려주세요.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만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셈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하심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에스카토스, 마지막, 나중, 끝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고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높은 자요,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은요, 큰 자들의 섬김을 이제부터는 받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이게 거꾸로. 먼저 온 자들은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될 건가? 결국은. 먼저 온 자들은 결국 이 나중된 자들의 은혜로서의 섬김을 받아야 될 자.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너희가 큰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 먼저 와서 아직 나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에 온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갖다 예수 믿는 순서로 말하는 분도 많이 있죠. 일찍 예수 믿고 늦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된 사람들을 나중됐다고 하는 거고, 그 나중된 자들이 아직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여 먼저를 따지고 있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중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 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오늘은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여기서 멈추게 되네요. 오늘 본문 35절 가보세요. 9장.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된다는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말의 의미는 당신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끝이 된 자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포도원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나의 것이 아닌 그분의 일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공로가 뭐냐?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죽임당하시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라는 갑자기 다른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접함이 왜 갑자기서 나오는 건가?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앞에 있는 프로토스하고 에스카토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감사하며 자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는 발걸음 지키시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